이사야 26장입니다. 이사야 26장은 의인들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의인들의 세계. 자,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구원받은 땅에서 노래를 부른대요. 이게 천년왕국 하나님 나라를 얘기합니다.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이 새 예루살렘 성을 얘기합니다.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자, 구원을 받은 자가 그 성에 들어가서 성곽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2절,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니라 지어다. 이 얘기를 해요. 너희는 구원의 문들을 열어서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해야 돼요. 이 신이 누굽니까? 신을 지키는 의인들을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을 신이라 부른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너희 의인들을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부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즉 같은 하나님을 만들려고 구원을 시키는 겁니다. 자, 너희를 신이라 부른다 하신 말씀이 성경에 있거든요. 그래서 의인들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자, 심지가 견고한 자가 누구였냐면 이 땅에 살 때 주를 항상 의뢰했던 자입니다. 주님 앞에 맡기고 그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모든 일에 물어보고, 이 심지가 견고한 자는 정조를 지킨 자예요. 사단 마귀 거짓 목사한테 붙어가지고 있던 자가 아니라 복음을 지킨 자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과 예수님이 죄를 없앤 복음을 믿고, 근데 그 마음에 성령님이 오셨던 자가 심지가 견고한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정조를 지켰던 자에게 평강의 평강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의뢰했대요. 믿고 맡겼다라는 겁니다. 자, 4절,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즉 영원한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항상 인정하며 그분에게 의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원히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분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시기 때문에. 성경에서 반석은 돌, 반석, 바위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자, 5절,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교만한 자들을 다 낮췄대요. 솟은 성을, 우뚝 솟아있는 성을 헐어서 땅에 엎으셨대요. 다 교만하고 거짓 복음을 갖고 있으면서 대형 교회를 이끌고 이랬던 모든 성들을 헐어서 땅에 엎습니다. 여러분, 대형 교회 다니는 자들 구원 못 받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또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여러분, 진흙더미에 미치게 했다는 거죠. 6절,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 이리로다. 이 얘기를 해요. 자, 발이 높은 데 거하는 자, 솟은 성에 거하는 자들을 전부 다 밟았대요. 이 발은 뭐냐? 자,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래요. 이 빈궁한 건 가난하고 없이 살고 궁색하고, 즉 심령이 가난한 자가 구원을 받아서 악인들, 거짓된 자들을 막 없애버리는 심판자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또 곤핍한 자, 빈궁한 자, 다 가난한 자고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났던 자예요. 의인들이 누가 되느냐? 구원받을 자가 누구냐? 자기 마음이 가난하고 고통 속에 있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존했던 자들. 이들이 누구를 발로 밟고 없앴냐면은 높은 데 거하는 자, 교만한 자, 기독교의 대형교회 목사, 교단의 총회장, 이런 놈들, 소순성, 높이 교회 건물 막 솟아놓잖아요. 전부 다 발로 짓밟을 거래요. 의인들이, 빈궁한 자나 곤핍한 자가 의인을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그래서 부자나 이 땅에서 권세 누리고 자는 자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자, 7절,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이게 나오잖아요. 누가 의인이냐? 빈궁한 자와 곤핍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정조를, 심지가 견고했던 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갔던 자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권세를 얻어서 악한 자들, 거짓 자들을 밟아 죽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의인의 길을 지키십니다.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첩경은 지름길을 얘기해요. 빨리 갈 수 있는 길. 자, 예. 자, 8절. 여호와여,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 곧 주의 기념 이름을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예수님 이름을 우리 영혼이 사모한다라는 거예요.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모두가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주를 기다렸대요.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기다렸대요. 주의 이름, 꼭 예수님, 곧 주의 기념 이름을,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우리 영혼이 사모를 한대요. 왜냐? 예수님 이름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즉 백성들의 죄를 없애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죄가 없어집니다. 마음에 거룩이 임합니다. 성령님이 오시거든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 믿으면서 아직까지도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이 태초부터 정하신 뜻들을 안 믿는 놈들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됩니다. 자,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요, 사단 마귀 편에 쓰는 거예요. 예수님을 실패했다라고 믿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이 죄를 못 없앴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도 죄인, 예수님 믿은 다음에도 죄인.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자, 우리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셨다라고 성경에 신약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의인 만들어놨는데 왜 자꾸 죄인이라고 하냐 이거죠. 그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죠. 자,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9절.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사온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밤이 뭡니까? 밤이 어두움 있는 거고 앞이 깜깜해서 갈 길을 알 수 없고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죄가 있을 때를 얘기를 해요.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사오니. 이 여기서 건져달라고. 어둠 속에서 건져달라고.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니. 즉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거는 할례를 받은 마음입니다. 내 마음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을 간절히 구했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누굽니까? 간절히 찾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할례 받는 마음이에요.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자, 마지막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모든 세계에 있는 자들이 의가 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의가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라고요. 의가 복음입니다. 자,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맞죠? 악인은 하나님이 악인이나 선인에게나 비나 햇볕을 똑같이 내려준다고 성경에 있어요. 근데 악인도 하나님이 구원을 하려고 은총을 베풀었어요. 근데 의를 배우지 아니했는데 복음을 안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악인이 누구라고 보냐면 현재 기독교에 있는 목사나 교인들을 얘기합니다. 복음을 아무리 얘기해도 이 복음을 안 믿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 있잖아요. 악인은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지라도 의를 배우지 않는데 복음이 뭔지를 배우고 싶지도 않아요.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직하게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불의를 행한대요. 즉 복음 아닌 것을 행동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 그래요. 칼빈 교리를 믿으면서 불의를 행한다는 건 칼빈 교리를 믿는다라는 거 쉽게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는 게 아니라 칼빈 교리를 믿고 있어요. 그게 불의를 행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냥 예수님 하나님 얘기한다고 여러분 뭐 이단이라고 사이비 이단이라고 여러분 어떤 데는 그렇게 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한 거예요. 사이비 이단은 이단의 디도서 3장에 있거든요. 죄가 있는 자가 이단입니다. 디도서 3장 보세요.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즉 나 죄가 있다. 예수님 믿으면서. 그러면 그게 이단이에요. 이단은 뭡니까? 다를리 끝단자예요. 끝이 다르다. 즉 같은 예수님 믿고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자, 불의를 행한다는 칼빈 교리를 믿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려도다. 즉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복음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죄를 없이 하는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와서 하셨던 일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은 계속 죄가 있어요.
죄가 있는 자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11절.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나이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손을 들고 얘들아 제발 좀 이리로 와봐 이리로 와봐 했는데 안 와요. 거짓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아무리 큰 음성으로 얘들아 제발 너희 거기 가면 빠져 죽는다 위험하다 제발 일로 돌아와라 했는데도 그들이 보지 않는데요. 거짓 기독교인의 특징은 안 듣고 안 보고 안 깨달아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자,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나이다마는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보다도 마음을 더 써서 막 불러 제끼고 막 손을 흔드는데 그럴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시는지 볼 것 같으면 그들이 되게 부끄러워할 거래요. 그래서 불이 하나님의 심판이 주의 대적이 누굽니까? 거짓 복음을 갖고 있는 자들을 사는데요. 불이 주의 대적이 누굴까요? 사단마귀? 사단마귀도 되겠죠. 그럼 사단마귀가 전하는 복음을 믿는 거짓 목사나 거짓 기독교인들도 불로 살라 태워 죽인답니다. 멸망을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다. 영원한 불못에 집어넣어요. 거짓 기독교인들을. 계시록 20장에 있잖아요. 사단 마귀 불못에 들어가고 짐승들 불못에 들어가고 저기 뭡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불못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 거짓 목사들을 전부 다 불지옥에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12절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위해서 평강을 베푸신대요.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대요. 뭡니까? 하나님 천년왕국을 준비하시고 또 천년왕국이 없어지면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그 땅에 그 나라에 가서 삽니다. 자, 13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가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다. 다른 주가 자 우리가 주인 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요. 옛날에 하나님 세계에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다른 주들을 섬긴대요. 다른 주가 뭡니까? 사단마귀, 죄와 악과 또 뭡니까? 거짓 목사들, 거짓 종교 지도자들, 거짓 신학자들을 그들이 우리를 관할했대요. 우리가 그들에게 속해 있어가지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으나 이제는 이 천년왕국 가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만 성령님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를 거래요. 거룩하신 주의 이름을 부를 거래요. 이제 다른 주가 우리를 관할하지 못하게끔 우리 마음을 지킬 거라는 겁니다. 14절 그들은 죽었은즉 다른 주들이 다 죽었다는 거죠. 다른 주 사단마귀나 죄와 악과 허물과 또 우리가 그들에게 속해 있던 그런 것들이 다 죽었다는 거죠.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멸하사 그 모든 기억을 멸절하셨음이니라. 완전히 기억도 못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악한 자들을. 자 15절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정하셨나이다.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시고 또 모든 경계를 확장 넓히셨다는 겁니다. 자 16절 여호와여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사오며 힘들고 어렵고 괴로움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바라보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힘들 때 너무 어렵고 괴로울 때 저도 여러분 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사오며 이 말씀 드릴 때마다 진짜 눈물 납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자 환난 중에서 만약에 바벨론 포로가 돼서 끌려갔어요. 그때 자기 조상들이 또 자기들이 잘못한 우상 섬기고 악을 행하고 이랬던 것을 돌이키고 회개하니까 주의 징벌이 즉 주께서 이 환난을 막게끔 하나님 허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다시 할례 받아서 돌아온 마음이 있었다. 회개를 해서 돌아온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17절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구로하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의 앞에 이러하니이다. 이게 뭐냐면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마음을 회개케 하려고 고통을 줬을 때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함으로 이제 애를 태어날 때가 와서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구로하며 자식을 낳아서 힘써서 애쓰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구로하다라는 건 부르짖음 같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너무 살기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는 걸 얘기해요. 부르짖음 같이 우리가 주의 앞에 이러하니이다. 우리가 고통스럽지만 여호와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제발 구원해 달라고. 18절 우리가 잉태하고 고통하였을지라도 낳은 것은 바람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생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힘들고 애써서 막 부르짖어서 애를 낳았어요. 근데 바람에 의해서 이 애가 없어져요. 즉 뭐냐면 영혼의 구원이 우리 손에 달린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낳는데 바람 같아서 낳은 것이 아기가 바람 같아서 없어져요.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했다는 건 복음 전파를 했는데도 구원받은 영혼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계의 거민을 생산치 못하였나이다. 전 세계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 생산치 못했다는 건 애를 낳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입혀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내가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막 어려움 속에서 뭐 이걸 해도 이를 이루시고 영혼을 구원하시는 게 여호와 하나님이지 내가 애쓴다고 영혼이 구원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이제 마지막 때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면요. 우리 살아있는 자들보다 먼저 무덤에서 깨어나서 예수님에게 먼저 가는 자들이 답니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걸 얘기를 해요. 여러분 죄가 있는 자는 죽은 자들입니다. 그 죄를 싹 없애놓으면 예수님으로 복음을 전해줘서 그럼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걸 얘기해요. 또 우리의 지체들은 일어나리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었지만 잘못된 믿음을 갖고 이 지체가 됐어요. 그래도 다시 하나님이 일으키실 거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원래는 이게 마지막 때에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실 때에 휴거도 당하는 자도 있지만 뭐예요? 먼저 무덤이 열리고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자들이 살아나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를 얘기도 하지만 실제로 복음 때문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시체들도 일어나는 겁니다. 자,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자, 이거 뭐냐면 티끌에 거하는 자들이 무덤 속에 갇힌 자들을 얘기해요. 죽어있는 자들. 예수님 믿고 복음을 믿고 여러분 아담 때부터 있었던 모든 이들이 무덤이 열리면서 전부 다 살아나서 예수님께 갑니다. 그런 것도 얘기하지만 티끌에 거하는 자들은 뭐냐? 내가 하나님 흙입니다. 나는 티끌입니다. 마음을 낮춘 자를 얘기해요. 마음을 낮춘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즉 자기 마음에 할례를 받은 자들을 얘기해요. 두 가지 다 얘기합니다.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걸 얘기를 하는 것도 되지만 자기 마음을 낮춘 자가 깨어서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성경에서 말씀을 얘기합니다. 신명기에 보면 비는 교훈이고 이슬은 말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빛난 이슬이니 즉 빛난 이슬은 예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빛은 예수님을 얘기해요. 이슬은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잖아요. 자, 이슬은 주의 이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빛난 이슬이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똑같다는 걸 복음을 얘기해요. 빛난 이슬은 복음을 얘기해요.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땅이 어둠이고 흙이고 공허했던 세계에서 죽은 자를 내어 놔서 살리는 걸 얘기합니다. 아무튼 이 마지막 때 예수님 만나러 무덤에서 깨어나는 자도 얘기하지만 영적으로는 죄 때문에 죽은 자들을 내어 놓는 것도 되는 겁니다. 자, 20절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이 얘기를 해요.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7년 대환란 때에 잘 견디라는 겁니다. 7년 대환란 때에 잘 견디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여러분 원래 7년 대환란인데요. 3년 반 나눠지는데
하나님이 그 환난은 1년을 감해 주셔서 한때, 두때, 반때가 됩니다. 이걸 감하지 않았으면 견디는 자가 없다고 나와요. 3년 반 마지막 때. 2년 반이 진짜 혹독한 기간이 될 겁니다. 의인들을 잡아 죽이고 죽임을 당하는 자가 엄청 많습니다. 저기 이스라엘에 12,000명씩 각 지파 14만 4천 명도 그때 죽임을 당하면서 자기 믿음을 지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예수님 안 믿어요. 이사야서 53장도 얘기를 하니까 몰라요. 랍비들이 안 가르칩니다. 랍비들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사야 5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이 들어본 적이 없어요. 랍비들한테 교육을 받는데 랍비들이 그 말씀을 얘기를 안 해요. 자, 7년 대환란 때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쉬어다 얘기하여 21절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이제 마지막 때 얘기해요.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살인을 했던 모든 죄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네 군데의 그 구역으로 나뉘어진 데 갑니다. 한 사람은 의인들이 갑니다. 사람이 죽으면 하나는 이 뭡니까 땅에 살았던 죄인들과 죽임을 당한 자가 들어가요. 또 하나는 그것을 증거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증인들이 모이는 장소가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거짓자들이 모이는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거짓자 뭡니까?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 장로, 집사 이런 자들. 이 네 구역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왜 증인되는 사람들이 있냐면 어떤 게 있냐면 자 천사가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15년 전부터 말씀드릴까요? 이제 심판책에 기록되어 있는 걸 아니다. 5년 전부터만 얘기해라. 죽기 전 5년 전부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5년 전에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는 만약에 20명의 여자를 강간을 하고 막 죽이고 이랬습니다. 그러면 그 자가 나와서 내가 언제 그랬다 그래요? 막 우겨요. 그러면은 그 증인되는 그 구역에 사는 누구를 불러와라. 이러면 그 여자가 와요. 이 남자한테 성폭행을 당하고 내가 죽은 여자입니다. 네가 보았느냐? 그래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왜 증인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아무튼 영적인 세계에 깊은 부분들이 참 있는데 다 얘기를 할 수는 없는 부분들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의인인지 죄인인지 제대로 구분하셔요. 죄인은 무조건 지옥 갑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의인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자칭 의인이 아니에요. 자칭 의인이라 하나 하나님은 자칭 의인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복음을 믿어서 의인이 되는 걸 원합니다. 자칭 의인은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받습니다. 큰 심판을. 자칭 의인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할례를 받길 원합니다.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마치겠습니다.